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우리 사람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자이든 타이든 모든 걸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배움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상이나 목적이 달라지죠. 가르치는 사람의 가치관이나 내재된 그 심리 상태에 따라서 각자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배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허투루 막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선택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지식은 세상으로부터 온 지식이 아니라 세상 학문으로 오는 지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를 오랜 시간 흐르면서 자신들이 그 어떤 위기의 지식이 되었습니다. 본질을 벗어난 지식이다 보니까 위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이라는 생명의 가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이 세상에 나그네 같고 순간적인 땅의 영화를 갈망하도록, 그것이 믿음이라고 여기고 살아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이 말에 대해서 경계를 해요. 요한일서 2장 26절에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선포되면 미혹이 되는 거죠. 정신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라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강단이라고 오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지 땅의 영광이나 땅의 권세를, 물질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많은 걸 배워도 이 신앙의 실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이 뱀의 거짓말에 속아 인류의 죄인이 되었잖아요. 땅을 지배하는 왕권, 번뜩이는 영화는 교회의 본질과 멉니다.
교회의 믿음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감동을 주는 순종의 삶이, 사랑의 삶이 영생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 죽음에서 구원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구원의 요소가 뭐라고요? 통곡과 눈물, 간구, 소원, 이걸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함으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많은 사람은요, 마음이 깨끗하고 착합니다.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이쁘게 생겼어도요, 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할 때 경건을 가지셨다 그랬어요. 땅의 영화와 왕권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우리 교회의 지도자라면 중세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의 불법과 타락, 교권주의의 극치를 보았잖아요. 그것을 보고 비판하고 개혁을 기치로 개혁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세 교회보다 나아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권위주의, 본 건물보다도 높은 종탑, 교권주의, 강단이 높고 교회의 조직이 비대하고, 이것이 목회요. 이것이 구원받는 방법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땅에서는 위상을 떨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에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말하고 가르친다고 말하면서 그 본질이 뭐예요? 미혹이에요. 미혹. 미혹은 사람의 마음을 뺏는 거예요. 시선을 뺏는 거예요. 미혹. 이것을 통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통치, 다스림, 이런 걸 통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사도 요한이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사람이 미혹시키는 사람보다 더 나쁜 경우도 있어요. 사기를 치는 사람은 어차피 사기를 치려고 하지만 부당한 이득, 부당한 고리를 얻으려고 사기꾼에게 속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형편없는 여자로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왜냐? 야곱의 후손의 믿음이었습니다. 야곱의 믿음을 가졌는데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교회 정치적으로, 종교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모든 예배의 제도가 바뀐 거예요. 예배의 형태가 바뀌고요. 왜? 우상과 산당을 섬기면서 거기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니까, 송아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모든 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방황을 하는 거죠. 방황이에요. 지금요, 우리나라에도요, 믿음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요, 과거에 성령 시대를 살았고, 과거에 성령을 받았고, 체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요, 지금요, 머리를 썰레썰레 흔드는 분들도 많아요.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신앙의 본질을 이 여인은 알았어요. 생수, 목마르지 않는 생수. 아, 그거 나에게 주세요. 처음 보는 남자가 자기의 신분을 알아요. 남편의 신분을 알아요. 그렇게 미리 내다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거기서 더 발전을 해서,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산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진정한 예배 장소,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베델과 길갈의 산당의 제사는 그의 믿음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두움과 외로움과 소외됨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육적으로 비참하고 외로웠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유함으로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는 이 여인이 된 것입니다. 누가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이름 아래 유혹과 미혹은 왜 진행되고 있을까? 미가 선지서는 미가가 고발을 합니다. 미가 3장 10절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피로 세워졌다. 고혈을 짰다.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했다. 교회의 모든 구조가 이루어졌는데 그 구조가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고 죄악으로 건축되었다. 공의와 공법을 시행해야 될 교회가 시온이 인간이란 지도자를 막론하고 눈에 보이는 탐욕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탐욕을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탐욕과 정욕의 소신을 가지고 목적을 세우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피로 죄악으로 세워진 시온과 예루살렘,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믿음 생활, 우리 교회 생활,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의 허물을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피로 죄악으로 시온과 예루살렘을 건축했으니 미가서 3장 4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에요. 여기 피, 죄악, 이게 뭡니까? 교권과 통치만 있어요. 진리를 수호하고 생명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교권과 통치만 난무하는 거예요. 조직만 난무하는 거예요. 이런 때에 미가 선지자는 외칩니다. 미가 3장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로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들을 그들에게 보이리라.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슬슬 덮어버리고 말하지 않으면 무슨 죄를 짓는지 무슨 허물을 짓는지 무슨 피를 흘리는지 알지 못해요. 배운다. 배움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배움보다 귀한 게 있어요. 유능한 목사님 설교도 좋고 다 좋지만은 배움보다 귀한 것.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배우는 것도 좋지만 내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통곡과 눈물과 간절한 소원으로 경건을 이루어야 된다. 믿는 자로서의 경건을 이루어야 된다. 주께 기름 부음 받으면 성령입니다. 성령의 가르치심만이 진실이며 진리입니다. 통곡과 눈물로 간절한 소원만이 그리스도의 경건을 갖출 수 있고 그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고요한 중에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배움보다 소중한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가르침을 존귀히 여기고 그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